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6월 27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 변없는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크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이웃을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자유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으므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과 같은 문제는 각자의 믿음과 경험과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긍휼로 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로 갖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만 봐서는 결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의 강점을 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여전히 어리고 유치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무시할 때 그들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백날 첫날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그 사람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척하는 것이며 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학식과 지식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자기가 낮아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가 중요한 말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그 삶이 보인다라면 나를 본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모습, 그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인 것이죠. 바울의 삶에서 판단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며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을 보여 따랐던 삶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자신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가 정말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행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죄인된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한 사랑이셨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하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우리 역시 성육신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예수께서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제는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귀를 타야 한다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이나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것은 더 많은 섬김의 무게가 있음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섬기라고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자리라고 더 높은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그 믿음의 경건한 삶을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그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삶은 바로 나를 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며 거치는 놀이대로 되지 않는 것이며 덕을 세우는 것임을 오늘 이 새벽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기보다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 새벽에도 전심으로 기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뇌이절 시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두려움 가운데 보내고 있을 우리 김미 권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오였네 함께 주를 찬양